오늘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기울여 찾으라, 마음을 기울여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방과 모든 선지자들은 완전히 속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지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는지를 이제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아니라 미혹의 영, 마귀의 영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간 유다 여호사밧 왕의 요청으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지만 아방과 여호사밧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아방은 맹렬한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병거에 겨우 지탱하고 있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지혜앙을 말씀하셨다. 아멘. 사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니까 아람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는 거예요.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사리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는 병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만 마귀는 저주를 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준다? 저주를 준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저 무저갱에 이제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이제 심판이 있다고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아직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줄게, 명예도 줄게, 건강도 줄게, 성공도 줄게, 쾌락도 줄게, 다 줄게. 그리고 뭐만 달라고요? 네 영혼은 나에게 달라. 그게 그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일까요? 통장에 있는 돈일까요? 또 뭐 학력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람 왕과 전쟁을 할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왜? 아합 왕이 지가 살려고 이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왕의 복장을 입으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 복장을, 왕의 복장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 입장에서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대들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기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험한 순간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 잡고 5초 기도해라.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오늘도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이제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 자전거 타는 사람도 기도하셔야 돼. 자전거도 그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악한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백성과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교제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은혜롭고 덕스럽고 축복된 말을 해야 된다고. 어제 25속 대신방을 했는데 우리 전성희 권사님 이제 아들이 이제 이사를 옵니다. 보성 아파트. 그 전 권사님은 14층, 아들은 15층 아래 위층에 살아요. 근데 신방이 끝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다 했는데 무슨 기도를 또 하냐 했더니 그 아들이 지금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다 했더라고. 한 5천만 원. 아유, 새 집이더라고요. 해놓으니까 그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주 기쁜지 가가지고 세게 기도했지. 어제 보성 아파트에서 큰 소리 난 게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러면 꼭 담임 목사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래. 나 육신적으로는 귀찮을지 몰라도 담임 목사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주 그냥 팍팍 기도해 줬지.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아람 사람들과 싸웠으니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도 하였다고 하면서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제 자신을 봐도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저도 허물이 많죠. 저희 집사람 보고 강대상에 서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흉을 좀 보세요 하면은 아마 한 몇 날 며칠은 얘기할 것 같아. 우리 박재진 목사의 허물을 말하다 하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사는 모습을 살피고요, 그들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여호사밧은 모든 땅에 재판관들을 세웠고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할 텐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추석 명절에 예를 들어 자녀들이 오거나 일가 친척이 왔을 때 제가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매년 만듭니다.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안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어? 왜 만들어 드릴까요? 추석 명절날 가족과 예배 드리라. 여러분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 법도를 따라라, 아니면 가라.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배 한 번, 에이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명절날 또 한 잔 술도 먹고 말이지, 화토 때리면서 말이죠, 뭐 10원짜리 한 입 화토하기만 해봐. 이건 내가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일가 친척 자녀들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도 신앙적 기도 지금부터 미리 작정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얘야, 이 엄마는 너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다. 용돈을 갖다 주는 것도 수종하다. 절대 떼먹으면 안 된다. 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네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엄마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다. 봐라, 이 수척해진 모습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월급은 얼마 받니? 뭐 엉뚱한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적인 대화, 영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녀들이,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교회 다녔는데 다시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래요.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라. 제가 검찰청 신우회에 가서 한 8년 동안 지도 목사를 하면서 제가 검사들한테 또 검찰청에 일하는 분들한테 계속 했던 말이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뭐 국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저는 그런 정당을 저는 저기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그죠? 또 국회의원들이 어떤 여와 야라는 것, 거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거냐. 여러분, 국회의원이 누가 준 권한입니까? 그 지역구 백성들이 그들에게 권한을 준 거라고요. 왜? 우리가 다 가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국회에 가서 민생들을 잘 위해서 일해달라고 해서 세우는 거라고. 근데 이게 국회의원만 되면 시건방을 떨어 그냥. 하여간 지역구를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 때 다 떨어뜨리십시오. 당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당을 보지 말라고. 인물을 보란 말이에요. 인물을. 그래서 그 인물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야? 꼭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는 거라고요. 검찰을 누가 세웠습니까? 국민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검찰이든 판사든 정말 공의와 정의의 위치에서 바로 판단해야지. 대통령 하수인 노릇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여당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정신이 없는 게, 정신이. 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왜? 힘없는 사람은 재판에도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 또 그렇고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판관인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검찰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검찰로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제가 겁을 많이 줬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나요? 뭐 하여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이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치욕스러운 말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가 공의가 바로 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철없을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했지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정신 차리고 목회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죽습니다. 죽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담임 목사가 엉뚱한 데 마음 두고 있어 봐봐, 그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판결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뀔 겁니다. 아니,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사라질 겁니다. 죄는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하라. 나는 이게 법원, 검찰청마다 이거 크게 붙여놔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판사나 검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근데 가짜란 얘기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과거에 우리 그때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소신껏 법 앞에서 평등하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부정하고 공정치 못한 재판이나 뇌물 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뒷돈 받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순살자의,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그 건설업체에서 말이죠,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살 집에 들어가야 될 철근을 빼먹냐고. 이건 회장을 구속해야 돼요. 아주 그냥 잡아가지고 곤장을 한 100대는 때려버려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평생 그 집 하나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근데 그냥 철근을 빼먹는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역대하 19장 8절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세운 사람들이 나와요. 8절 보세요. 8절에. 그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오죠. 누구죠? 레위 사람들과 또요, 제사장들과 또요, 이스라엘 족장들입니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이들이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사돈 맺는 그런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만 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주 훌륭한 왕인 것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요, 주인이 종에게 말하죠.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아멘. 그러면서 종에게 하는 칭찬이 나오는데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따라합시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칭찬 들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신앙생활도 똑부러지게 하라고,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온열지 동태눈처럼 으르어지지 말고 또리또리하고 뭘 하든지 힘차게 하고 밥 먹을 때도 꼭꼭 씹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도 딱 하고 죽으라고, 그냥 이 하고 죽지 말고. 별 얘기를 다 하네, 그죠? 여호사밧은 9절에 보세요. 9절 보세요. 재판관의 일을 맡은 이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명령하죠. 저는 오늘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네. 우리나라 저 법원과 검찰청 사람들이, 거기서 특별히 크리스찬 판사 검사들이 이 말씀만 암송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해병대 그 박대령, 박씨들이 진짜 훌륭해. 내가 보면 기분 나빠하네. 세상에 그 압력에서도 굴하지 않잖아.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이든지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바람과 함께 왔다 바람과 함께 가는 거야. 출근 도장만 찍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보면, 아, 쟤는 건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편이야, 이런 사람은 뭐지? 그런데 그냥 담임 목사 도와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마귀가 그냥 뒤에서 막 떠드는 거야. 지가 언제부터 저런 일 했다고 설치고 다니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검사, 판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탄 마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판단할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도 우리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왕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짝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